매일 밤 도둑이 들까 염려하며 현관문 도락을 몇 번씩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당신이 반갑게 웃으며 거실 한복판으로 직접 모셔드린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 집안의 재물운을 송두리째 훔쳐가는 운명의 도둑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피땀 흘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산이 흩어지고 가족 사이에 이유 없는 불화가 끊이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막힌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거목이자 평생을 맑고 청빈하게 사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서슬퍼런 진리를 던지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가 무심코 맺는 인연이 어떻게 스스로의 업이 되고 나아가 집안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지에 대해 깊은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절대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즉 풍수지리에서 강조하는 생기와 사기 사이의 치열한 싸움에 관한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자며 휴식을 취하는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하늘의 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복을 담아내는 신성하고 거대한 그릇입니다. 특히 집의 입구인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 현관을 통해 맑고 밝은 기운이 들어와야만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귀인의 도움이 따르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현관에 비싼 거울을 달거나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 금전 운을 부르려 애쓰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의 출입에는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인기런치, 즉 사람의 기운이라 부릅니다. 모든 이는 각자 고유한 파동과 에너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긍정적인 활력을 채워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단 10분만 대화를 나누어도 상대의 진을 다 빠지게 하고 공기를 탁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집에 이토록 흉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내뱉는 불평불만과 시기심, 탐욕의 언어들은 현관을 넘어 거실 소파와 주방 식탁, 심지어 안방 침구에까지 시커먼 얼룩처럼 들러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경고하신 어느 말의 업보 이 소중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비극적인 과정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스님, 저는 매일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리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은 단호하게 답하십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품고 있는 인연들이 곧 너의 거울이며 내 집안의 기운이다. 우리는 종종 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랜 친구라는 명목 아래 우리의 소중한 공간과 시간을 갉아먹는 이들을 방치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덕담을 건네는 듯하나 속으로는 당신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 입만 열면 타인의 험담과 세상을 향한 저주를 퍼붓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짐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이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집안에 깃들어 있던 조상신의 가호와 재물운은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돈복은 매우 예민하고 깨끗한 기운이라 착한 사람의 기운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할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전통 풍수학의 비전을 교차해 분석해보면 집안의 재물운을 단숨에 날려버리는 사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기에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쉬운 부류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뱀처럼 서서히 조여오며 결국 당신의 지갑과 마음을 모두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운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첫 번째 불청객, 그 소름 돋는 정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우리 집의 기운을 단숨에 흐트러뜨리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습관적 불평론자들입니다. 단순히 가끔 힘든 일을 토로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불만과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치는 소리를 타고 흐르는 법입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번져나가듯 이들이 내뱉는 어둡고 탁한 언어들은 당신의 거실 벽지에, 소중한 가구에,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구억거래 전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썩은 알맹이를 내뱉는 자와 함께 있으면 네 마음의 그릇도 함께 썩어간다는 말씀처럼 이들이 다녀간 뒤 유난히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에 가진 생명력이 그들의 탁한 기운에 의해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본래 밝고 화사한 기운을 좋아하는데 불평이라는 검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 귀한 돈복이 머물리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절대 불러들여서는 안 될 유형은 시기와 질투를 교묘하게 숨긴 경쟁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집안의 가구를 칭찬하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눈동자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는 이를 살기사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타인의 공간에 들어와 은근히 물건의 가격을 묻거나 당신의 형편을 살피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을 각별히 경계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의 잘됨을 보고 배아파하는 마음은 지옥의 불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파괴적인 불길이 당신의 소중한 집안에서 타오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던지는 가시, 돋친 말 한마디는 그 집의 중심을 잡고 있는 가신자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재물운의 상징인 주방이나 안방에 이런 사람을 들이는 것은 소중한 보물함의 열쇠를 도둑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의 시샘, 어린 시선이 닿는 곳마다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운의 탑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가장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 영향력은 가장 치명적인 기생적 약탈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당신의 친절과 정을 이용해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 합니다. 이들이 당신의 집을 방문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죠. 성철 스님께서는 거지에게 밥을 주는 것은 공덕이지만 네 영혼을 갉아먹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따끔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고민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당신 집의 재고차이코, 즉 재물의 창고를 비우게 만드는 강력한 파제포자의 기운을 몰고 옵니다.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행위조차 당신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을 빼앗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징은 바로 무거운 어둠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누더기 한벌로 사시면서도 천하를 호령하는 기운을 유지하셨던 비결로 청정함을 꼽으셨습니다. 당신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비법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의 맑은 기운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수맥 차단제를 쓰고 명당 자리에 침대를 놓아도 이런 인간 흉기들이 매일같이 드나든다면 당신의 운명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과 풍수지리의 대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에 이미 재물을 쫓아내는 저주가 걸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현관, 그곳에 놓인 이 물건 하나 때문에 당신의 금고가 속절없이 비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관은 단순히 집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아니라 그 집의 얼굴이며 온갖 복이 흘러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소중한 공간을 그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처럼 방치하곤 하지요.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이 어지러운 자의 방은 반드시 어지러운 법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당신 집의 입구가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재물운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통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금전운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첫 번째 금기 물건은 바로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입니다. 보통 외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용모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에 커다란 거울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당신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행운과 재물을 다시 밖으로 사정없이 반사해버리는 격입니다. 들어오려던 복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달아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거울을 꼭 두어야만 한다면 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 아닌 측면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십시오. 그래야만 좋은 기운이 거울에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안 깊숙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울의 크기 역시 너무 과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상반신 정도가 비치는 적당한 크기가 전체적인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장 치워야 할 물건은 바로 말라 죽은 식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풍수에서 생기가 없는 것은 곧 사기스치, 즉 죽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해야 하며 멈춘 것은 결국 썩기 마련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사해 보인다는 이유로 현관에 놓아둔 드라이 플라워는 사실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현관에 죽은 화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재물운의 씨를 말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현관을 세심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시든 잎 하나 혹은 먼지 쌓인 조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통장을 비우는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잎이 넓고 푸른 식물을 두어 신선한 생기를 불어넣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돈을 부르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세 번째 범위는 낡고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신발과 우산입니다. 신발은 밖에서 묻혀온 온갖 탁한 기운과 흙먼지를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현관 바닥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풍경은 외부의 나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의 대가들은 늘 돈은 깨끗한 바닥을 타고 걷는다고 강조합니다.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은 반드시 신발장 안에 넣어 보이지 않게 정리하고 현관 바닥은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 빛이 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젖은 우산이나 낡은 우산꽂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역시 엄한 기운을 불러들여 재산이 새 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걸치셨던 누더기 한 벌조차 항상 정갈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한 예의이자 수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현관을 비우고 닦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복을 정성껏 담아낼 그릇을 닦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을 모두 치우고 완벽하게 청소했는데도 왜 어떤 집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소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집 현관에서 들리는 특정한 소리가 귀인을 쫓아내고 운을 막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억만장자들만 알고 있다는 그 소리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대개 풍수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가구의 배치나 화려한 장식품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소리와 빛의 조화가 사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귀를 열어 세상의 소리를 듣되 내 안에서 나는 탁한 소리를 먼저 잠재워라. 이러한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 집의 시작점인 현관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현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그 집의 첫 인상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귀인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 말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현관문 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신경을 자극하는 끼익 하는 불쾌한 소음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는 이처럼 기분 나쁜 마찰음을 기운을 찢어버리는 파음포이라 부르며 극도로 경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소 작은 틈새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고 작은 소음 하나가 깊은 수행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친 문소리는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며 들어오려던 소중한 재물운을 깜짝 놀라게 하여 다시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만약 당신의 현관문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내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기름칠을 하십시오. 부드럽고 조용하게 열리는 문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막힘없이 스며들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부를 이룬 재벌가나 대운이 깃든 집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관에 맑고 청아한 금속성 소리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풍경이나 은은한 종소리가 나는 종을 달아두는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들리는 그 청아한 종소리는 정체되어 있던 탁한 기운을 깨우고 밖에서 묻혀온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맑은 울림은 풍수학적으로 귀인을 부르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소리에 이끌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청정정의 상태를 소리로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종소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울림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빛의 존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간다고 설파하셨습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명당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 이곳이 어둡고 침침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 어떤 좋은 운도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문 밖에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관의 조명은 집안 내의 그 어떤 공간보다 밝고 화사해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현관은 거주자의 앞날을 가로막고 우울한 기운을 불러들여 결국 건강과 재물을 해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집의 현관 전구가 깜빡거리거나 너무 어둡게 느껴진다면 즉시 가장 밝고 깨끗한 전구로 교체하십시오. 환하게 빛나는 밝은 빛은 곧 강력한 양면의 기운이며 이는 돈과 성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특히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주인이 없는 빈집의 현관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람이 머물지 않는 순간에도 기운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센서등이 너무 빨리 꺼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절하고 사각지대 없이 현관 구석구석까지 빛이 닿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물운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소리와 빛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질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섭고도 준엄한 경고를 하나 남기셨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천국처럼 꾸며놓아도 정작 네가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된다. 재물운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집안의 물건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엄밀히 숨겨진 독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삶을 파괴하는 그 치명적인 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밝은 조명을 밝히며 내 곁에 둘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장 묵직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단순히 집안의 가구를 옮기고 문 앞을 깨끗이 닦는다고 해서 네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가난의 뿌리가 과연 뽑히겠느냐? 라는 준엄한 물음입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마음속의 독은 다름 아닌 결핍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물이 들어온다 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본다는 어두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의 집은 풍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명당이라 할지라도 결국 밑빠진 독처럼 운이 줄줄 새나가고 말 것입니다. 본래 재물운이라는 것은 맑고 풍요로운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현관을 비우고 정돈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복이 담길 넉넉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시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짧은 한 문장 속에 온 천하의 진리를 응축해 담으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고 내면의 끝없는 욕심을 비워낼 때 비로소 우주의 거대한 울로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제안하는 운명 역전의 의식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활기차게 집을 나서기 전 딱 1분만 그 자리에 멈춰서 보십시오. 그리고 환한 빛으로 가득 찬 현관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내 집은 맑고 내 마음은 풍요롭다. 나는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복을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이 짧은 선언 한마디가 당신의 뇌과학적 회로를 뒤바꾸고 당신의 잠재의식을 강력한 재물운의 주파수에 맞추게 할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성스럽게 맞이할 준비가 된 자의 삶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배운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멀리하고 3가지 불길한 물건을 과감히 치우십시오. 또한 맑은 소리와 밝은 빛으로 현관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따뜻한 친절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완벽한 부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이 귀한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굳게 닫힌 운명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에 오늘부터 끊이지 않는 재물운과 깊은 평온함이 영원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